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법정스님 오록 중에서 무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났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물질이나 재화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고 집착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무소유에 대한 법정스님의 생각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법정스님이 하신 말씀들을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법정스님 책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사실은 인터넷상에 있는 인용된 문장들을 주로 찾아봤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크게 주제가 무소유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군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련해 가지고는 첫 번째는 대충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본래 비어있는 마음이다. 빈 마음이다. 뭔가 채워져 있는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의 본질적인 마음이 아니다. 비어 있어야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신선하고 활기가 넘친다. 이런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설프더라도 빈 마음이라 하면 한문으로 쓰면 무심 정도가 되겠죠. 없을 무자, 마음 심자. 우리가 보통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그릇이 하나 있고 그릇 안에 뭔가 내용물들이 이제 마음이라는 생각이라는 내용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씩 드러낸다. 마음은 일종의 그릇이고 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긴 건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마음의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어떤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마음에는 실체가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연구 성과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것도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마음은 뇌의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하자면은 마음은 작용이라는 거죠. 마음은 이게 어떤 형식이나 틀이 아니고 과정, 하나의 뇌라는 신경기관이 작동하는 어떤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 드러나는 모습이 마음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떤 과정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유를 들기를 이제 이 강물이 흐르는 것에 많이 비유를 들어요. 강물이 흐르는 것. 마음은 끊임없이 흐른다. 마음과 생각을 따로 놓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라는 틀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나누지 않고 마음은 끊임없이 흐른다. 왜냐? 마음은 일종의 그냥 작용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숲을 상상을 하시면은 숲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숲속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생깁니다. 그죠? 길이 생깁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니다가 보면 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그 자연스럽게 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이 길을 좀 편하게, 길도 확장하고, 길도 좀, 돌도 좀 걸러내고, 길을 잘 다듬어 가지고 다니기 좋게 만들자. 해서 길을 잘, 사람들이 다듬어서 좀 폭도 넓히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요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걸어서만 다니는 게 아니고, 마차라든가 차도 다니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길을 포장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길은 이제 완전히 딱 고정이 된 길이죠. 딱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처음에 숲속에는 길이 없었는데, 그냥 한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흔적이 남지를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장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고 또 그 길을 또 공사를 해가지고 길을 넓히고 포장을 하고 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 길로만 가려고 하겠죠. 다른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고,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시고, 마음을 비운다. 여기 이제 법정 스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그게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제가 아까 처음 말했듯이 뭔가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라는 내용물들을 다 비우면 뭔가 이렇게 그릇 안이 텅 비어서 울림이 있고 신선하고 활기가 있다. 마른 그릇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릇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신선하고 활기가 있고 그렇게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어보면 좋은 말이다 싶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말이 이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아까 그런 말했죠. 어떤 숲속에 길이 나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마음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숲속에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만 다니는 것.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은 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기존에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이미 작용한 그 마음이 작용한 그 길로만 그대로 계속 다니는 거죠. 했던 대로 하고 습관대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좀 더 현상적인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뭔가를 보면 당연히 이거를 우리는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이 생각 말고는 이거를 보면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 이 생각만 하지 이걸로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나무에 준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생각만 해요. 뭔가를 보면 시간을 알 수 있다.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래서 아예 이름도 우리가 시계라고 딱 정해놓고 요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머리라는 숲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다른 길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정 스님이 말하는 비어있는 마음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숲 자체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아까 비유를 생각하면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은 그 생각의 흔적들이 남는다 이거야. 근데 그 흔적들이 쌓이다 보면 한 번 했던 생각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런 생각의 흔적들, 내 생각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지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면 선입견, 가치관, 견해, 도덕, 윤리, 이런저런 개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을 지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자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걸 시계를 보고 시계라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시계를 봐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러면 사회생활을 못하죠.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필요에 의해서 쓸 수는 있으되 그러한 이미 내 머릿속에 이미 나 있는 길들에 매이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길들에 집착하지 마라. 매이지 마라. 이게 비어있는 마음, 무심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이제 뒤에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울림이 있다. 텅 비어있지 않다면 이미 여러 형태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 형태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인풋이 들어와도 그러한 인풋들이 지나가는 통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통로로 지나가. A라는 사람은 툭 하면 화를 내. 왜냐? 이 사람 뇌의 메커니즘은 화내는 쪽으로 머릿속에 신경회로가 발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만 이야기하면 나는 왜 이럴까? 내라는 놈은 안 돼. 이러는 사람은 머릿속에 내 구조가 자기 비하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머릿속에 내 세포들이 발달해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뭘 하더라도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아무 근거 없는 이런 건 자신감이 아니죠.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은 또 머릿속이 그런 쪽으로만 숲으로 치면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밖에서 똑같은 인풋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벌컥벌컥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럴까 맨날 의기소침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든지 다 잘해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은 울림이 없는 거죠. 그 들어온 인풋을 그대로 내 안에서 공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울림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공명이잖아요. 함께 공자, 울명자. 울림이란 공명인데 이 마음이 울린다는 것은 공감이라고 우리가 말한단 말입니다. 감, 느낌. 그러니까 공감을 하려면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미 나 있는 길들이 없으면 안 되지만 이런 길들에 내가 얽매이면 안 돼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그대로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길들에 대해서 이미 내한테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만 이런저런 내 바깥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거는 이제 공감을 못하는 거지. 울림을 못하는 거지. 울림을 해야 내 삶이 신선하다. 이미 정해지는 방식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은 이런 삶은 신선한 삶이 아니죠. 내 안에 내 생각과 견해와 내가 쌓아놓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말 그대로 비우고 세상을 받아들이면 그거 다 신선한 거죠.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됩니다. 신선하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미 만들어 놓은 뭐 가치관, 세계관, 견해, 도덕, 윤리 이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매어서 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게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음의 본질은 비어있다. 마치 숲으로 치면 길이 없는 숲이다. 라고 마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니까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삶을 봤을 때 본질적인 게 뭐냐 했을 때 법정 스님이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다시 한번 더 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으로 봤을 때 우리 삶의 본질이 뭐냐?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비어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네 마음에 매여 있으면 네 삶이 항상 살아왔던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 속에서 봤을 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이야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은 다 신변잡기죠 그냥. 뭐 누구 딸이 뭐 시집을 가는데 나를 잡았다더라 뭐 차를 누가 새로 뽑았다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뭐 다 신변잡기 그런 이야기들을 모여서 사실 이야기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들 각자는 육신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육신이 따로따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청춘 남녀가 있는데 둘이 너무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은 몸이 딱 붙어가지고 몸이 하나가 됐다가 또 사랑이 식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떨어졌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몸은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내 자식, 우리가 그런 말을 쓴단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남자들은 잘 뭐 공감 못하지만 이제 자식을 낳아본 여자분들은 자기 몸에
일부가 세상에 나와서 또 다른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키우다 보면 너무 내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마치 자기도 모르게 한 몸이 되고 싶은, 원래 또 한 몸이었으니까 한 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 이런 개별화되어 있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태어날 때 나 혼자 할게요. 혼자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내 안에, 내라는 이 육신 안에 내 말고 다른 존재가 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 안에 내 말고 다른 존재가 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정신병자죠. 이중인격, 다중인격,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일 수밖에 없어요. 표현을 바꾸면은 태어나기를 홀로 태어났고 살아가는 과정도 독립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운명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지.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 가족만 놓고 봐도 그렇게 서로 찌지고 볶고 좋은 애 싫은 애 싸우고 해도 가족 사이에 그 끈끈한 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족과 가족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이어주고 붙여주는 정이라는 걸 무시를 못해.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의 몸이 하나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홀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독립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생각이나 감정이 육신만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나 감정도 독립되어 있다는 말이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물들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물들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면 나도 등산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민주당을 좋아하면 나도 민주당을 좋아하고 이러면 이거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농담같이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개인일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아니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내가 며칠 전에 언뜻 TV에서 본 어떤 정치평론가일 수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에 그 생각에 내가 물들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 생각은 많은 내가 아닌 다른 생각들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감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자유롭다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란 말이에요. 이유할 때 유자. 내 스스로가 내 행동의 이유다.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있으면 이건 내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건 내가 얽매여 있는 거지. 자유롭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의 이유라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로부터 그 이유가 나오는 게 그게 자유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고 자유롭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홀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나 홀로 완전할 수 있다. 전체적이다. 나 홀로 내 삶을 꾸려 나갈 수가 있다. 이 삶은 물론 육체적인 삶은 나 홀로 꾸릴 수는 없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신적인 다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다. 그게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의 육신은 다 홀로 따로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상대방이 없으면 내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소소한 그 서로 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 중심을 내가 확실하게 세우고 있어야 된다. 홀로 있다는 게 완전히 나 홀로 뚝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으되 독립적이고 함께 있으되 자유로운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타니 파타에 그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다음에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왜?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들은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소리가 나도 누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자는 내가 동물의 제왕이야. 내를 잡아먹을 동물이 없어. 그러니까 뭔 소리가 나도 놀랄 이유가 없죠. 내가 대장이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놀라지? 그러니까 사자는 소리에 놀리지 않는다. 내 삶이 주인이니까 사자는. 당당하니까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니까 주변의 막 변화에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몸이 없으니까 그렇죠.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몸이 없으니까 그래요.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은 이 몸뚱아리가 나야 라고 하는 집착,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이건 잘못된 나라는 생각이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자만심이라든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미움과 정오라든가 관계에서 나를 부각시키거나 나를 지키려고 하거나 나를 방어하려고 하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육신은 내가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마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아무리 주변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나 자신을 꿋꿋하게 지켜낼 수가 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런 자세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함께 하되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 가라. 이것이 법정스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본질 중에 두 번째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우리 삶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스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요 말은 앞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낸 거죠. 단순하게 살지 않는 것은 복잡하게 사는 겁니다. 복잡하게 산다는 말은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반대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 길로 가야 돼. 이럴 때는 이제 마음속이 복잡해지는 거고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느낌과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싫으면 싫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그러면 인생이 심플한데 싫은데 싫다고 말 못하고 좋은데 좋다고 말 못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다. 법정스님이 이야기하는 단순함은 내 느낌과 내 의지대로 사는 거다. 이게 단순한 거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살고 싶다. 라고 이렇게 법정스님이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단순하게 살아라. 머리 복잡하게 살지 마라. 싫으면 싫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삶의 본질에 부합하는 거다. 두 번째는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고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고 불행을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중생들이 번뇌 속에서 사는 이유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래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이 번뇌의 바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산다. 가래가 뭐냐? 좋은 것은 계속 가지고 싶고 싫은 것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가래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은 계속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 싫은 것은 멀리하고 싶은 것. 이런 마음이 가래다. 이런 마음이 좀 쌓이면은 좋은 것에 집착하게 되고 싫은 것을 혐오하게 되고 그러면은 가래에서 이제는 이게 탐욕이 되고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고 그러면은 탐욕과 애착과 집착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끼지만 이런 것들은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다. 출발이 어디냐? 좋은 걸 좋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 행복한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가래가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법정 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은 생각은 내가 행복한데 집착하지 말아야지, 내가 불행한 것을 애써 피하지 말아야지 해도 그 순간에 당해서는 마음은 나도 모르게 행복을 쫓아가고 불행을 피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우리는 중생이니까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거를 중생들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화내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슬퍼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우울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정신적으로 성인군자만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굳이 말하자면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뭔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기는 거예요. 날씨가 춥다. 그러면 춥다는 조건에 의지해가지고 아이고 추워라.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이놈의 세상 추워서 못 살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에 의지해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생각의 조각입니다.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내 머릿속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의 조각들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힐링의 반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다 연기하는 거다.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속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숱한 생각의 조각들을 관찰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야지만이 가래에서 애착으로, 애착에서 집착으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살으라고 법정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빛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항상 나는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라고 법정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법정 스님이 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머릿속에서 매 순간 생겼다가 사라지는 숱한 생각의 조각들은 내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우리는 그 답을 이것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해요. 정보를. 그럼 나라는 것에 대한 정보, 나이는 어떻게 되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학력은 어떻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뭐 친구관계는 어떻고 돈은 얼마나 많고 사람 성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나의 정보.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매 순간순간 머릿속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조각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법정 스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줄이면 항상 매 순간 내 자신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 삶의 본질, 이 마음은 비어있고 우리는 본래부터 독립되고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거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자신을 항상 관찰하고 지켜보는 자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수행자의 자세로 살아라. 내가 지금 24시간 본격적인 수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의 자세는 수행자의 자세로 매 순간순간 일상을 살으라 하고 라는 것이 법정 스님의 처세술이죠. 인생관 처세술입니다. 예, 이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항상 내 머릿속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생각의 조각들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런 생각들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